오늘 요한복음 128번째 강해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그 열심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으로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출교는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건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린다, 출교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종교사회인데 유대교에서 출교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죽일 거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12사도들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앞으로 그들이 너희들한테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잡아 죽이면서 그들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과거의 기독교도 그랬고, 과거의 이슬람교도 그랬고, 다른 종교도 그러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IS 테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폭탄을 싣고 돌진해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가서 빌딩을 들이받아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몸에 폭탄을 둘둘 감고 뛰어들어가서 자기도 자폭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테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고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 자원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자원자가 수천 명이 지금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하면 알라 신에게 영광이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상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아낌없이 버리겠다고 자기가 지금 자원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종교가 잘못되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온다고. 그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를 배척했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텐데 그게 다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헌신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걸 증거했어요.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인들이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를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몇 년을 들었는데, 몇십 년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제가 모릅니까?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잘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몇십 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서기관보다 낫다고, 제사장보다 낫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그런데 그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조차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첫 절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뭘 가르쳐 줍니까?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한순간이라도 1초, 0.1초라도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걸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인생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글퍼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힘없는 소시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니, 대통령도 안 되는데 누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 가지고 된다면 그분이 감옥에 가 있겠어요? 권력 가지고 된다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최강대국인 지금 미국 대통령도 지금 탄핵하려고 지금 그쪽도 난리예요. 잘못하면 탄핵되게 생겼어요. 이미 탄핵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여러 면에서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닉슨이에요. 정말 그 사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서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이런 판이에요. 그런데 뭐 소시민들이 무슨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중에 죽을 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죽을 게 아니니까.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127편 새벽에 보았잖아요. 시편 127편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솔로몬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다른 번역에는 새벽부터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고생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 골병 들어 죽어요. 그럼 자녀들은 잘 됐나요? 아니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언제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컸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대물림하고 가난을 대물림하고 불행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편 127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잠을 주신다는 그 말을 다른 번역에는 잘 때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도 다 소용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 때도 복을 주신대. 일할 때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각종 식물이 생겨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감기를 고쳐주는 거나 암을 고쳐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감기는 쉽게 고쳐주실 수 있지만 암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분인가요? 그럼 그분이 무슨 전능한 분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어떠니까 내가 뭐 어때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형편이 어때서 내 형편이 어때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우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셨어요. 나사렛은 죽어서 장사질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준 분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결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에다가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에 다른 말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복합 명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대표적인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샤다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발음하는데 이걸 붙여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멘. 이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주란 말이 퀘로스란 말인데 그 퀘로스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둘로스는 노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 길로 열심히 가면서 예수님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천천히 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종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예수님,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연합되는 내 남편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깨달아야 돼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리시고 한 번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게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조금 잘못하는 그런 죄가 그렇게 큰 죄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다 그런 기도만 하니까. 그거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반대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발 이루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얼마나 불쌍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차라리. 아멘. 아멘이 안 나오지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 뜻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 영어에는 thy will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런 어린애 같은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사시려고. 100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살다가 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잖아요. 이런 인간을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했어요. 왜 아버지하고 사는 게 불편합니까?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인가요?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재산도 많고. 그런데 이 탕자 녀석은 그 아버지와 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합니까? 요즘 아주 예수님하고 사는 게 아주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알고 보면 단순해요. 간단해요.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좀 살자는 게 아니에요. 100년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여기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1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사랑의 0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식이라면 깜빡 죽어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게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안 되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왜 잘 되냐? 시편 73편에 그래서 실족할 뻔했어요.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병드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건강히 살아도 1000년 못 살아요. 골골 80이라고 뭐 어떤 사람 보면 늘 아파하고 괜찮아요. 7, 80 살 테니까 90 살아요. 그러고도 그냥 결국 죽어요. 내가 건강히 사느냐 병이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냐,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냐, 가까워지고 있냐, 이게 문제예요. 사업이 잘 돼서 사업하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 그건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그거. 정신 차리세요. 어느 순간 모든 거 꽝 하고 다 무너져요. 30년 번 거요. 무너지는데 석 달이면 좋게요. 요번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삽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걸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걸 허락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독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유석경 전도사는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어요. 고시를 보려고 일체 패스하고 2차를 준비하다가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장 생활이 어렵게 돼서 강사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강사는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강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더 가친을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한국에 와서 수련하려고 왔다가 몸이 아파서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암이었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수술을 포기합니다. 암은 수술해도 어차피 죽는다. 직장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세월 얼마 살 수 있냐고 해서 석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수술 안 하면 석 달 동안 전도하다가 죽겠다.
어차피 수술하면 계속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료에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자기 아버지도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결국 병원에서 죽는다. 난 전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렇게 전도합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그럼 결국 죽었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했나?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100만 배 주님께 더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그때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인데 그 사람 자기 말로 그랬어요. 자기는 돈 버는데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졸업도 하기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암에 걸리고 나서 몇 배가 아니라 100만 배 더 주님하고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게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었다. 암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그러면 그분은 암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뭐에 암에 걸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게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이전에도 가까웠지만 더 가까이 100만 배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걸 늘 찾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얘기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좋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미주알 고주알 막 5만 가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마다 나와서 좋아요. 하세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내 얘기만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낙심돼서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유치한 기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날마다 물어보세요. 새벽마다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눈만 뜨면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좀 날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그렇게 키우려고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출교하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것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헛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똑같지 않겠나이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에 매여서 삽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을 텐데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밤낮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겨우 그런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감이 복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때로 환난을 당했어도 고난을 당했어도 고통을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극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은사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간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복받고 쓰임받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형통을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름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상금, 선견, 구제연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의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